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은 큰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날 봉헌식의 열기와 감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노래하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여인들은 애곡하는 장면에서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들, 특별히 아이들까지 묘사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43절을 보실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원래 이스라엘은 성인 남성들만 계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즐거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특별히 43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전체를 의인화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으면 예루살렘 자체가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수사학적 표현이 사용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로 즐겁게 하시면 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용솟음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큰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벽을 완공하면서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성벽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공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백성이구나라는 사실,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과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진배 없구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벽이 완공됨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라는 오히려 불평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나보다 더 잘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완공하긴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성벽만 세워졌을 뿐이지 이들은 여전히 약소 국가였고 왕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밑에 있었던 여전히 연약한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긴 했지만 성 안은 여전히 폐허입니다. 집도 별로 없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되면서 이방인들과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징적으로 우리 신약의 예수 믿는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고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하신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잃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진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위치나 세상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말 못할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거행할 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봉헌식을 행합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모든 백성이 성벽 위에 오릅니다.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한 무리는 왼쪽을 향하게 합니다. 36절을 보시면요.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델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그리고 이들 앞에 누가 서 있죠? 학사 에스라가 앞서 있습니다. 큰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에스라가 앞서 있고, 또 한 무리는 38절을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시계 방향으로는 에스라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느헤미야가 큰 무리를 이끌고 이제 성벽 위를 걷습니다.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한 군데서 만납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섰고. 왜 이들은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봉헌식을 할까요? 성벽 위의 너비는 약 3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3사람 정도가 설 수 있는 그 폭이 되죠. 그 성벽 위를 한쪽과 또 다른 한쪽이 행진을 하면서 감사 찬송하고 또 최종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행진 형태의 성전 봉헌식을 기획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4장 3절을 보시면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이런 연약한 성벽을 쌓느라고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라고 혀를 차면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적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이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이미 무너져 황폐화되었던 성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든든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성벽을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이 너무 확실하니까 감사 찬송 올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확인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니,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 인생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을 기억할 때 그렇구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큰 즐거움과 감사는, 찬양은 43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4번 강조되죠. 4번이나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5번 즐거움이라는 그 심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들의 즐거움은 찬양과 감사 끝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감사할 때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을 회복합니까?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볼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작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